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면서 가장 아기들이 처음 내기 좋은 소리가 우리 자음 가운데 미음이라고 해요. 미음을 아기가 처음 말하기 참 좋답니다. 입을 떼면 미음 소리가 나나 봐요.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그죠? 입 소리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자음인 이 미음이 붙은 말을 내기 쉬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기들이 엄마, 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엄마, 마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엄마를 부를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미 이러잖아요. 또 우리 프랑스는 마망 이렇게도 부른답니다. 발음이 나라마다 다르게 들리긴 하지만 아기가 내기 쉬운 소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기가 본능적으로 배고플 때 뭐라고 하죠? 맘마 이렇게 하잖아요. 맘마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라를 불문하고 어느 나라 아이들이나 배고프면 맘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음자가 그렇게 발음하기가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 엄마의 젖도 맘마고 이유식도 맘마고 과일도 맘마고 입에 들어가는 거 보이는 거 다 맘마하면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아기들이 아직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거 마구마구 막 자기 입으로 가져가면서 맘마 합니다. 거실에 장난감도 입으로 가지고 가죠. 또 리모컨이 손에 잡히면 리모컨도 입으로 가져가죠. 또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어떤 아이는 자기 코딱지를 파서 입으로 가져가서 막 짭짭거리고 짭짜름하다라고 좋아하는 아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보셨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아기들이 부모에게 맘마 하고 이제 커가면서 배우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지지예요. 에이, 지지 하면 안 돼. 지지 이렇게. 지지라는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지라는 말은 아기들이 배우기 어려운 말이래요. 맘마, 미음자 했잖아요. 미음자 다음으로 발음하기 쉬운 말은 디귿이랍니다. 디귿이나 비읍 이런 말들이 발음하기가 쉽대요. 바바 이렇게 하거나 다다다 이렇게 하거나. 그런데 지라는 말을 발음하는 건 아이들이 배우긴 좀 어렵대요. 그런데도 아빠가 아이들에게 지지 하면서 지지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아기들이 만약에 맘마만 알고 지지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아이가 커가면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요즘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TV나 아이들 노는 장난감 나올 때 크기가 조금 작아도 저도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거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지지를 알고 익혀가면서 아기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이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라게 된다면 부모는 이제 해야 돼 이걸 가르쳐요. 하라, 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른들 만날 때 자, 인사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지요. 또 어떤 어른들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선물을 이렇게 딱 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라를 배우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정직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돼, 약속을 꼭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맘마, 또 지지, 또 하라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아기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아기가 원하는 맘마를 줍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돼, 하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아기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구별하고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지와 하라를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스스로 또 아이들이 바르게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만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마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지지를 주세요. 하지 말라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해야 돼. 감당해 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만마를 주셔요. 가나안 땅과 이삭이라고 하는 만마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여종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지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졌던 모세, 하나님이 건져주셨지요. 그리고 만마를 주시는데 애굽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는 만마를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혈기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돼 지지하면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이 모세는 두려웠지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이 당시에 그 주변 지역에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알았던 모세는 저희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시고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잔잔한 바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마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또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할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하라라는 말씀, 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도 그렇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본을 보이셨고 자신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걷자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맘마와 지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유치한 마마보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 후에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멍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성전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 예식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예수님도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말하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번 명절에는 참례할 것 같지는 않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국제표준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그분이 6월절에 오지는 않겠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번 6월절에는 아마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번 6월절만큼은 예수님이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 보이면 신고해 이렇게 명령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기 발로 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걸 서로 그렇게 수군거렸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아무도 예수님이 올 것이라 예상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근처 에브라임 동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장소지요. 그 에브라임 동네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체포될 것을 모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이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죽음의 위협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셨듯이 이 죽음이 두려워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고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땅히 그 길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또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길을 가셨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의 빛도 구원의 소망도 없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부르며 지금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교회를 섬기면서 참 신기한 날들, 신기한 경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이 있었어요. 올해 여러분 장마가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은데, 그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선선합니다. 덕분에 새벽에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라고 여기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맛비가 밤새도록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그 비에 오늘 같은 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을 탁 여는 순간 제 앞에 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디가 샜나? 건물이 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 양동이, 물동이를 막 군데군데 놓고 1층, 2층, 3층 할 것 없이 다 났어요. 막 노는데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옥상에 올라갔더니 여러분, 옥상에 우리 배수구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봄에도 대청소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낙엽이 날아다니다가 그 옥상 배수구에 한 절반도 안 되게 낙엽이 좀 찼습니다. 그런데 그 낙엽의 배수가 좀 늦어지면서 옥상에 거의 제 무릎 정도 이렇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상 문을 통해서 물이 정말 쓰나미처럼 콸콸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3층, 2층 계속 물이 퍼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지? 앞이 캄캄하고 어디부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치워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미 옷은 다 젖었고 새벽 기도에는 물 건너갔다 오늘 누가 안 오시려나 했는데 그날 여러분 새벽에 거의 15명이 오셨어요. 세상에, 내 앞에 눈을 의심하면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동영상이라도 찍어 놓을 걸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신발이 젖고 옷이 젖고 비 내리는 예배실과 로비를 치우면서 하시는 말씀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빗물을 치우는 게 말이 될까? 그날 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주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막 재료 준비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냥 생각나서 도우러 왔어요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또 교회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을, 교회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장담과 달리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이라면 내가 감당해야지, 그 믿음의 길이라면 나도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맘마 주세요 떼쓰는 신앙에 머물지는 않으십니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지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나 스스로 괴롭고 아파하고 나 스스로 좌절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이미 만마와 지지의 수준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응당 해야 할 것이기에 주저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이라면 미련 없이 들어가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평강, 그 크고 비밀한 믿음의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길에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선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하나님께 바라는 믿음이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그 우리 믿음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모습과 내 모습의 희생과 인내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저 바라는 믿음에서 참아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그 아름다운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마땅한 것이 감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믿음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유치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바라는 믿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수준에서 더 자라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능히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우리 주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고 확신하였던 내가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수준에 만족하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더 드릴 말씀이 없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어리며 유치한 우리의 믿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에서 죄의 뿌리는 뽑아버리고 악의 올무를 거두어내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단련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증거를 우리의 몸에 갖게 하여 주시옵고,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적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라는 믿음과 인내하고 참는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